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은 함께 읽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세 번째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요. 사실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건강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택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소개하는데요. 어느 회사의 사장님하고 전무님이 유명한 일식당에 가서 회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회를 먹었는데 사장님이 식중독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아요. 이 죽은 사장님을 부검해 보았더니 사인은 지독한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함께 그 회를 먹었던 전무님은 검사를 해보았는데 전무님 위에게는 죽은 비브리오균이 발견된 거예요. 사장님은 균 때문에 죽었고 전무님은 균을 이기고 살았어요. 그 책에서 무엇이 두 사람을 이렇게 생명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했을까? 그 교수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죽은 사장님도 전무님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죽은 사장님은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올곧게 제대로 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썩 좋지 못했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물론 승승장구해서 회사의 사장까지 됐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과 긴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 내면에 비브리오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축적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전무님은 신앙생활을 참 경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고 아내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늘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균을 이길 수 있는 내성이, 면역력이 그의 몸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냐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의 건강 그리고 영적인 건강, 신앙적인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교회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아주 엄하게 꾸중을 듣는 교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는 건물이 크고 웅장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라 했습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 세 번째로 우리가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져요. 근데 바울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한 3주 정도 머뭅니다. 아주 짧은 기간 머물어요. 신학자들은 길어도 6개월 이상을 머물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선교의 효과는 참 대단했습니다. 복음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잘 세워지게 되죠.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들을 바라볼 때 본문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앞에 자막 보고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래요?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했다 그러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일부 때 물었더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이라고 입에다가 침 바르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일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했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에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주님으로부터, 사도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뭐가 있는 교회요? 기쁨이 있는 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교회 은혜 받으러 간다. 은혜가 다른 말로 뭔지 알아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초등학교 아이들의 말을 빌었을 것 같으면 재미가 있으면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 연구표가 뭔지 알아요? 같이 해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 그래서 우리 김포 남현교회 연구표예요. 주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세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여건이 다 충족돼서 기뻐하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여전히 아픔과 결핍과 부족함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쁨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그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은 본보기가 되는 교회였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고 8절에서는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본이 되고 기쁨이 있고 아름다운 소문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덕목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3절 한번 볼게요.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덕목,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특별히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뭐냐면
내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삶으로 보여지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죠. 하나는 살아서 생동하는 믿음, 또 하나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뭘까요? 죽은 믿음이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성경을 읽어서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것.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죽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삶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를 쏙 빼닮은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사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대가 지불을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암송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앞에는 꼭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붙죠. 여러분,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이라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사마리아인들은 지옥에 불쏘시개로 쓸 사람들이라고. 근데 강도 만나서 매를 맞고 가진 것 다 뺏기고 피를 흘리고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 근데 그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지나가요. 그런데 그를 외면하고 지나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은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한다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TV 뉴스에 어떤 꼬마 아이가 막 개한테 물리는데 우산 쓰고 가던 여자분이 아주머니가 외면하고 그냥 가신 거 그 뉴스 혹시 보셨어요? 전혀 성경 말씀만 읽고 뉴스하고는 담싸고 사는 거죠. 꼬마가 개가 와서 막 물을 뜯으려고 막 덤벼들어요. 그래서 실제 막 물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년 아주머니가 우산을 쓰고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택배를 배송하는 아저씨가 그 개를 쫓아가지고 그 위기가 극복되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어른이 저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아주머니였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내 팔이 개한테 물려서 찢어져 피가 나더라도 나는 개와 혈투를 벌이겠다.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도망간 것 때문에 왜 도망갔냐고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한편에서 보면 그래도 어른인데 우산 꼭다리를 가지고 찌르든지 뭐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참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다면 제사장과 레위는 반드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도왔어야 돼요. 근데 첫째, 돕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위험이 내게 닥칠 것 같으니까. 왜요? 나도 강도 만날 수 있잖아요. 강도가 멀리 떠나지 않고 주변에 잠복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병원에 가서 자기 돈으로 그를 치유해줘요. 자기 가야 될 길도 있을 텐데 자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요. 강도 맞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아니죠. 사마리아인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도 그렇게 누구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에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정도가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사랑하니까 자식 대학 등록금 낼 때 아니면 어디에다 적어놓고 얘 시집 장가 보내고 돈 벌면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에 인내가 있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소망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에 성실하시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소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주님의 영원한 천국에 그 소망을 두고 지금의 삶이 버겁고 힘들지만 소망의 줄 놓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던 교회였죠. 자, 우리 김포 남현교회도, 김포 남현교회 성도님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자양분으로 삼은 겁니다.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뭐 했다 그래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기에 주님과 바울에게 칭찬이 되고 본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계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믿음이 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가 뭔지 아시죠? 세례와 성찬, 이게 성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례를 행하셨고 이 성례식을
거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성찬식을 못하고 세례식만 했는데요. 이번 고난주간 때는 우리 성찬식을 거행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선포되는 말씀, 설교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네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둘째는 성경, 셋째는요, 성례는 뭐를 성례라 그래요? 세례와 성찬. 네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그 설교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기록하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끔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있죠? 그 설교 말씀 잘 들은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떤 때 목사님이 저 소리 나 들으라고 하나 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들으라고 제가 설교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산에 가서 설교하죠.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데 어느 특정한 대상을 놓고 제가 타켓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옹졸한 사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 말씀을 꼭 전해야 할까?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 중에 혹시 마음에 감당하지 못할 성도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과 갈등이 들 때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떡할까요?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꾸짖어요. 야 임마, 이거 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게 성도죠. 설교죠. 여러분 잘못된 설교는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만 하는 게 잘못된 설교예요. 아니요,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이 거울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수정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 말씀 살려고 내가 애쓰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틈나는 대로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2023년도에 신약 통독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다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 읽고 계신 거예요? 꼭 부탁드릴 테니까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 읽는데 10분, 15분밖에 안 걸려요. 목사님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뭔 얘기인지 뭐라도 읽으세요. 뭔 얘기인지 몰라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느끼지,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찾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포함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사랑 잘하고 싶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나요? 운동. 그냥 이렇게 조깅하고 걷는 거 말고요. 뭐 국이나 뭐 이런 운동. 가끔 TV에 보면 뭐 요가 같은 거 몸을 부드럽게 한다고 스트레칭하고 있죠. 한번 제가 쫓아가다가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뼈가 굳어가지고 잘 안 돼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면 뭐 탁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운동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잘 되든가요? 안 돼요. 제가 테니스를 한 30년 쳤는데요, 배운 테니스가 아니라서 후루꾸예요. 그 후루꾸한테 치면은요 엄청 앞사람이 짜증내요. 근데 많이 저한테 져요. 왜냐하면 일단 딱 봤을 때 삐쩍 말라가지고 힘도 없겠다, 잘 못 치겠다라고 우습게 보고 들어와요. 그래서 져요.
그러면 다음에 씩씩거리면서 또 하자 그래요. 그리고 또 져요. 그러면 더 씩씩거리고 또 덤벼요. 또 져요. 그 다음번에는 항복해요. 제가 운동신경이 뭐 그렇게 남다른 건 아닌데요. 운동할 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해봐요. 그 다른 방법으로 되면 그걸 계속 훈련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돼도요, 계속 그렇게 쳐요. 운동신경이 없는 게 아니고 뭐가 나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 되면 그 단점을 자꾸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죠? 계속 훈련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고, 우리가 뭐 PT 받는다 그러죠? 전문가한테 조금 받으면 훨씬 더 낫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거 있죠, 사랑.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도 자연현상으로 사랑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앞에 자막 보고 읽으세요. 사랑은 감성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이 뭐라고요? 의지예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데 주님께서 사랑하라 그래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 못하니까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우리 솔직히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다투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싸운 대상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성가대. 누구예요? 제일 많이 싸운 상대. 그놈이라고요? 그놈이라는 이야기는 저쪽에서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이야기예요. 솔직히 우리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트러블 생기지 않죠. 18세기에 영국의 풍자 소설 가운데 걸리버 여행기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인국하고 소인국하고 서로 인접해서 사는데요, 사이좋게 평화롭게 잘 살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주로 영토 분쟁이나 어떤 정치적인 문제, 국가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소인국과 거인국이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뭐냐면 계란을 까먹을 때 뾰족 한쪽부터 까먹어야 된다. 아니다. 넓은 쪽부터 까먹어야 된다. 요걸 가지고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우리들이 삶에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혈기 부리고 삿대질하고 이웃 간에 앙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이 기후 환경 때문에 부부싸움 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대북 지원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해본 적 있나요? 언제 부부싸움 해요? 보니까 사소한 일 가지고.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왜 당신은 치약을 맨날 중간부터 짰어? 밑에부터 짰어야지 왜 중간부터 짰어? 그런 일. 왜 당신은 양말을 벗을 때 맨날 그렇게 뒤집어 벗어? 그러니까 내가 왜 맨날 뒤집어 벗어? 한쪽은 제대로 벗었잖아. 뭐 그런 거. 실제로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퇴근하고 집에서 샤워하는데 여러분 세수비는 오래 쓰면 이렇게 종이짝처럼 얇아져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떨어져. 3번 떨어지니까 짜증나니까 밖에 있는 부인에게 소리 질렀어요. 이놈이 옆에 있네야. 맨날 비누가 왜 이런 것만 있어? 그랬더니 밖에서 왜 맨날이야? 지금 달아서 그렇게 된 거지. 그 맨날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같이 밥도 안 먹고요. 6개월 동안 각방 썼대요.
자, 여쭤볼게요. 싸울 일이에요? 그런데 싸워요, 안 싸워요? 왜요? 사랑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맨날과 지금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소한 일로 다툼을 이룰 때가 많아요. 같이 해볼게요. 사소한 일로 목숨 걸지 말자. 사소한 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 제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 당사자였던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교회가 여전도에 소풍을 갔어요. 따뜻한 봄날에, 꽃이 만발하는 봄날에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꽃이 만개했어요. 도로변에. 옆에 앉아있던 권사님이 그 꽃을 보면서 야, 저 조팝나무 꽃 참 예쁘다. 화면 잠깐 띄워줄래요? 조팝나무 꽃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있는 꽃이 조팝나무 꽃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조금 젊은 집사님이 권사님, 저거 조팝나무 꽃이 아니고요, 아래에 있는 이팝나무 꽃이에요. 이름도 비슷해요. 조팝나무, 이팝나무. 실제 찾아보세요. 저 꽃 이름이 그래요. 지금은 생물 시간이 아니고 설교 시간이에요. 혼돈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둘이 문제가 생겼어요. 권사님, 저거 조팝나무 꽃이 아니고 이팝나무 꽃이에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야, 저거 조팝나무 꽃이야. 내가 늘 보고 자라서 알아. 권사님, 제가 어릴 적에요, 우리 집 앞에요, 이팝나무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팝과 이팝이 싸우기 시작해요.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살아도 집사님보다 몇 년을 더 살았고 봐도 더 많이 봤는데 왜 그렇게 우기냐고. 저거 조팝나무 꽃이라고. 권사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소풍이 재미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불똥이 목사님한테 뛰었어요. 목사님, 저 꽃이 이팝나무 꽃이에요, 조팝나무 꽃이에요. 목사님도 아까 봤죠? 목사님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목사님이 거짓말했어요. 나 못 봤어요. 안 봤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목사님 목사님이 볼 때 그 꽃은 이팝나무 꽃이었대요. 그 이후에 우리한테 간증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권사님, 저거 이팝나무 꽃이에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또 한 승깔 하는 분이니까 목사님 제대로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소풍은 조팝나무와 이팝나무의 싸움으로 완전히 묵사발돼 버렸다고 그래요. 문제는 교회 돌아와서 누군가 하나 먼저 권사님,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아니면 권사님이 집사님, 내가 잘못 봤나 봐. 조팝이면 어떻고 이팝이면 어떻고 꽃이 이쁘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런 거 가지고 다툰다니까요. 조팝이면 어떻고 이팝이면 어때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감정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사소한 칭찬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신바람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사소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천국처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사소한 말 한마디가 다툼을 만들 수 있고 가족 간의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고 교활의 관계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멍들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해볼게요. 내가 잘못 봤나 봐요. 그것이 옳더라도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처음 들었죠? 조팝, 이팝. 오늘 설교 다 까먹도 조팝, 이팝은 기억할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되기 위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자, 성경 본문 한번 볼게요. 10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님 뵙고 싶은가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나요? 네,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솔직히 노맨이에요. 좀 더 살고 싶어. 이 땅에 저 삶을 누리고 싶어.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의 애착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생의 애착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언젠가 우리는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든 아니면 내가 내 생의 종지부를 찍고 주님 앞에 가든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찰나와 같다. 찰나와 같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나더라도 나의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태도로 산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언젠가 주님 만나겠죠, 그죠? 그때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처럼 부끄러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입합 조합 때문에 싸운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삶이 부끄러울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김포 남현교회 공동체도 데살로니가교회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